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 34일자 사순절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사순절 3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밀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을 묵상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예배, 교회력이라고 하는 성경 읽는 순서는 매년 1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성경을 읽는 본문이 매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3년 주기로 바뀝니다. 올해는 A년도입니다. 내년은 B이고 그 다음 년도는 C년도이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본문이 있고 한 주간에 읽는 성경 본문이 복음서에서 한두 차례, 그리고 서신서에서 한두 차례, 그리고 시편을 꼭 한 번 읽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또 한두 차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이 되면은 성경을 한 차례 이제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은 3년 안에 대체로 성경을 한 번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주일날 대체로 교회력을 따른 복음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항상 웬만하면 다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하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요즘에는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서 저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은 시편 118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늘 지켜내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이 처한 현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힘겨움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고 이 시편 118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거의 끝자리에 있습니다만 118편의 이쪽 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22절에 특히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려고 오늘 새벽
오늘 이 본문을 어 교회력이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죠. 버려진 돌에 대한 반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내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켜서 우리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거할 때 이 본문을 나누죠. 우리의 눈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곳에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호산나라는 거죠. 그런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돌을 소중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특별히 우리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혹시라도 우리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별로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여러분들과 저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